믿음 후에 또 배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구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반드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당신의 뜻인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모세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모세의 정체와 사명이라고 했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이 갈대 상자에 담겨 물에서 건짐받고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물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 이게 모세라는 이름 속에 담긴 모세의 정체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세뿐만 아니라 그로 대표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정체와 사명이기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린 다 구원의 방주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물에서 건짐받아 또 다른 누군가를 죄와 사망의 물에서 건져내는 이 구원의 방주가 되라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다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세상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물에서 건져내는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사명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반드시 잘 배워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 나눌 모세의 성장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1절 앞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건요 모세가 나이 40세가 됐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모세는 젖을 떼는 시기 곧 3살이 될 때까지 부모로부터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신앙을 잘 양육받고는 젖을 뗀 후에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지내면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우게 됩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이때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을 호령하며 얼마든지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그런 이때 그는 그걸 다 뒤로 하고 그의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건요, 그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히브리인의 이 정체성을 잘 배워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 곧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체성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는 어릴 때만 아니라 자라면서도 계속 유모인 자기 어머니로부터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을 계속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그 모세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잖아요. 십계라는 영화가. 그 영화를 보면은 바로의 딸이 유모였던 이 모세의 어머니를 자주 궁으로 불러들여서 모세를 돌보게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랬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자라면서도 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이고,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곧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워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성하여 나이 40에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워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힘을 가진 자가 됐을 그때 이제 그는 그것으로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애굽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뒤로하고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지혜와 그 능력으로 자기의 동포들, 자기의 형제들을 구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그는 자기 민족을 대단히 사랑하는 한 민족주의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 때 안창호, 이시영, 안중근 같은 이런 분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정말 나라를 건지고자, 나라를 독립시키고자 애썼던 이런 사람들. 모세도 지금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진 히브리인의 이 정체성은요, 그런 민족주의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백성, 곧 최초의 히브리인인 아브람. 당시 사람은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원래 강이 유프라테스 건너편에 그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이잖아요. 거기 살고 있다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자, 강을 건넌 자, 이게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넌 자라고 해서 당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라고 불렀고 그의 후손들을 다 히브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이걸 가졌다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형제를 돌볼 생각을 했다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할 생각을 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심이 툭 튀어나온 애국주의, 민족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잘 배웠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배운 것이고, 이제 그는 그 믿음으로 애굽의 영광을 뒤로하고 자기 동족을 구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애굽 왕궁을 떠나서 자기 형제들, 자기 동포들과 함께 하기로 한 건 믿음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곧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고난받는 게 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가 되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게 곧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는, 그 상이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인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죠. 신약으로 하면 뭡니까? 부활과 영생인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실 상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실 이 상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영광과 기쁨과 보화를 다 내려놓고 자기 형제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영광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상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영원토록 누릴 그 부활과 그 영생 때문에,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형제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이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을 그 속에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거예요. 이 믿음을 모세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영광이 더 좋았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이 좋은 날에 놀러 가지 교회에 왜 나와요? 그렇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지, 좋은 날에 대목인데 장사하지, 왜 교회를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 하나님의 구원, 장차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부활과 그 영생, 그걸 바라보고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게,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게, 서로의 믿음을 나누면서 격려하고 또 그 믿음을 도전하는 이게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더 귀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이게 더 좋아서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것도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만 가지고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실패를 통해서. 그게 11절 후반절부터 나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11절 후반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이제 자기 형제들을 돌볼 생각을 하고 자기 형제들을, 자기 민족을, 자기 동포들을 구할 생각을 하고 나가봤더니 자기 형제들이 너무나 고되게 노동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 앞에서 1장 11절에서 살펴본 대로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는, 다시 말해서 국고성인, 당시 국고성인 이 비돔과 람셋을 건축해 하는 이 강제 노역을 말하는 겁니다. 강제 노역. 강제 노역은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지금 모세가 나가봤다는 거죠. 그곳에 가서 둘러보고 있는데 그때 그곳에서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건요, 히브리인을 감독하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크게 괴롭히며 심하게 매질하는 것을 봤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다라는 이 낙하라는 이 단어는요, 치다, 세게 쳐서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이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일 정도로 크게 매질하거나 크게 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그렇게 크게 치는 것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는 그는 나름 이제 자기가 가진 지혜와 그 힘을 가지고서 이제 자기 형제를 구할 때가 왔다고 여기고 주위를 살펴보고서 사람이 없음을 알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요,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 방식이 뭐예요? 애굽의 방식으로, 힘과 무력으로. 그래서 그도 똑같이 쳐서 죽이는 거예요. 힘과 무력으로 자기 형제를 구원하고 돌보려 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수고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겁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본다는 건요, 이미 죄를 사함 받았음을 그 속에 당연히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이미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실 그 상, 그 구원의 상,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 이게. 모세는 분명 이걸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리라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랬겠죠.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지혜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다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는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뒤로 하고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자기가 그렇게 희생하고 자기가 그렇게 헌신해서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당연히 그걸 기뻐하시지 그걸 싫어하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크게 기뻐하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혜와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그 방식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수고와 자기 열심과 자기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상주심을 바라보고 지금 자기의 그 수고와 그 열심, 그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모세가 가진 그 계획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드시죠. 그게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13절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다음 날에도 모세는 자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자기 동포, 자기 형제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다시 한번 나가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기의 동족이 있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잘못한 자에게 가서 왜 같은 동포를 치느냐? 여치다는 단어는 낙하예요. 왜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인 거죠. 라면서 이제 그를 나무라자 그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지배자와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이 얘기를 듣고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탄로난 걸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애굽의 왕자라도 애굽 사람을 죽인 죄는요 너무나 큰 죄에 해당합니다. 중대한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더구나 당시 애굽 왕은요 이 모세의
양모, 바로의 딸이죠. 모세의 양모, 이 하셉수트 왕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 하셉수트 왕후의 사위로 모세와는 정적 관계에 있던 토트모세 3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의 양아들이 모세고 이 하셉수트의 사위가 토트모세 3세인데 이 토트모세 3세가 지금 왕이 애국 왕으로 있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이제 라이벌이었죠. 정적 관계에 있었던 인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미워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빌미로도 확실하게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때라고 여기고 모세를 죽이려 했겠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이 일을 듣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를 찾았다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알고는 모세는 이제 그 왕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다. 애굽을 탈출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 지혜와 그 모든 지혜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자기를 다 드리고자 했던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 수고, 자기 열심, 자기 헌신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이 모세가 졸지의 살인자가 되어서 타국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아무리 뭐 인생은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왕자였던 자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모세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건요, 모세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기특해 보이는 그 생각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모세의 계획을 완전히 실패케 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는 분명 주위를 살펴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음을 확인하고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건데 그 일이 그냥 바로 들통나버리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믿었던 거죠. 히브리인들은 자기 편이 돼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그 히브리인들로부터 비난받고 자기가 자기 모든 걸 버리고 도와주려 했던 사람들로부터 지금 비난받는, 거절당하고 방해받고 그 일이 탄로나는, 이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모세에게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고는 그 앞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수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앞에서 목을 못 추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비난하고 막 원망합니다. 하지만 꿋꿋하게 그걸 이겨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수고는요, 이겨내요. 하지만 자기 수고는 못 이겨냅니다. 맥을 못 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고 마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계획을 막고 계심을, 모세의 그 계획을 실패케 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에서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 우리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성숙한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있긴 있지만 아직 그게 성숙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야 아직. 왜요? 당연히 그건
그게 하나님 온전히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다시 말해서 그건 아직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수고, 자기 열심, 자기 헌신이군요.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건요, 그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믿는 이 자기 신뢰에서 나오는 자기 수고, 자기 열심, 자기 헌신은 반드시 뭘 요구합니까? 보상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도 비난합니다. 하나님으로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 정죄하고 하나님으로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집니다.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들 비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품꾼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새벽 이른 아침 6시로 보면 됩니다. 새벽 6시에 이제 장터에 나갔더니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갔더니 거기 품꾼이 있어서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이제 포도원에 들여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9시에 또 나와봤더니 또 있는 거예요. 또 고용하고 12시에 나와고 또 오후 3시에도 나갔더니 그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 포도원에 이제 품꾼으로 고용합니다.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이제 일하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후 5시에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면서, 물론 그에게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품꾼으로 쓰기에 너무나 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용을 하지 않았을 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나 하나님 이 집주인이 볼 때 너무나 좀 불쌍해 보여서 그를 또 똑같이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품꾼으로 고용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후 6시에 하루 품삯 그 일당을 지불하는데, 오후 5시에 온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자 새벽 6시에 온 품꾼들이 그걸 보면서 당연히 기뻐했겠죠. 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줘? 그럼 우리에게는 엄청 많이 주겠네. 기뻐하면서 더 받을 줄 알았다가 자기들에게도 똑같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집주인을 원망하고 대들면서 집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 14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가장 충격적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는 비유가 이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 세상 논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죠. 이게.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며 더 많이 수고한 자들은요,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지금 집주인이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왜 집주인이 지금 품꾼을 고용했잖아요. 고용한 거예요. 만약에 집주인이 고용하지 않으면 하루 일당을 놓쳐버리는, 그러니까 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해 준 거잖아요, 집주인이. 그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수고를 더 크고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수고를 더 크고 더 귀하게 여겨서 자기 뜻대로 그걸 보상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반드시 원망하고 대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신뢰에서는 자기 수고, 자기 열심, 자기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수고, 자기 열심, 자기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다고 보고,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보시고 그걸 실패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율법을 그토록 경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예수를 믿기 전에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은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율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수고와 자기 열심과 자기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가 믿음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경계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지금 자기 수고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라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걸 실패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숙 과정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거쳐가는 믿음의 성숙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는 우린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임을 일부러 철저히 강조해서 말씀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7장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6장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면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임을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7장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다 거쳐서 마침내 로마서 8장, 이게 온전한 믿음의 단계에 로마서 8장으로 가는 거예요. 다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는.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다 거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경계하도록. 왜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서 사는 삶을 많이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수고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믿음의 단계에서 이 과정을 다 우리는 겪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수고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수고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건요, 당연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상을 바라보는 믿음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믿음은 있는데, 과거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구원의 상을 주실 거라는 믿음은 있는데, 부활과 영생을 주실 거라는 믿음은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대로 아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걸 신약으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이 만유의 주가 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 사랑과 그 능력,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그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죄사함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과거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상 주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이 믿음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을 우리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니까 자기 수고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해서. 이걸 모르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르면, 지금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다 율법적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수고, 내 열심, 내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가는, 이게 잘하는 걸 알아요.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모르니까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 진정한 자아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걸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떠난 사람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래서 떠나요. 떠났어요. 모세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실패했으면 떠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떠나야. 이게 자기 수고를 의지하는 율법의 함정이에요. 우리 여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거쳐가는 과정이지만 여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 넘어지지 않죠? 어떻게 해요? 그건요,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경험하면서. 왜 이게 필요한지 아세요? 그래야 보이는 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뭐예요? 그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에요. 우리의 무력함을 철저히 경험할 때만 보여요. 이거는 우리의 무력함을 모르면, 우리의 무력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지금 내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안 보입니다.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걸 경험하면서 그때 비로소 보이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잘 깨달아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분을 잘 알게 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잘 알게 되면,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린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애쓰지 않아도 더 많이 수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애쓰지 않아도 더 많이 수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고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 안식을 가지고 수고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면서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하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왔으면 안식을 누려야죠. 이게 기초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이거 안식을 누리면서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이 수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엄청난 사랑과 능력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능력을 나를 흘려보내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잘 알면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안식에서 나오는 이 수고, 이게 자기 수고보다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수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력함을 철저히 경험하면서 자기 신뢰의 힘을 빼야 하는 거예요.
자기 신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라고 그러는데 그냥 힘을 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두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힘을 내시는, 진짜 힘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힘을 빼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힘으로 자꾸 자기 어깨가 올라가고, 뭐 잘 되면 자기가 잘 된 것 같고 막 잘 못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힘을 빼야 된다. 힘을. 우리의 무력함을 철저히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력함을 경험하면서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어디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그곳에서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안에 불어넣어졌던 그 자기 신뢰의 힘을 그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40년 있게 하시면서 다 빼내시는 거예요. 그 힘을. 모세만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을 다 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잘 깨닫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채워져서 그 믿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배운 그 모든 지혜와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배운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준비시키는 게 이게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게 될 모세의 광야 40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에서 자기 힘을 먼저 빼시고, 자기 힘을 먼저 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잘 채워 넣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잘 깨닫고서 내 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구나. 내 진정한 자이신 그분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내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흘려주면서 사는 거구나. 그게 진짜 힘이지. 이게 진짜 지혜지. 라는 걸 깨닫고 그 사랑과 그 능력, 그 지혜를 잘 흘려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있는 힘 잘 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걸 잘 깨달으셔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그 영광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믿음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심을 잘 압니다.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 자기를 믿는 그 힘을 아버지 하나님 실패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다 빼게 하시고 거기에 진짜 힘, 영원한 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 정말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